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몇 주 전에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시절을 보낼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형제들 몇 명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옛날 청년부 시절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그날 좀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그중에 이제 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그때 이제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았는데 남들은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나 혼자만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좀 난감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눈치껏 그냥 분위기 맞추면서 아는 척하고 넘어갔던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 제목이란 게 뭔가? 다른 사람들은 뭐를 기도하나? 그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제목은 얘기 안 하고 다 자기가 이렇게 살았고 요즘 어떤 일이 있고 그냥 자기 신변의 소소한 얘기들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만 하고 기도 제목은 언제 얘기하나 하고 봤더니 그게 기도 제목이더라. 그래서 참 당황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처음인 분들에게는 사실 모든 것이 낯설 텐데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또 신앙생활이 처음인 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사실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대개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뢰 다들 아시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교를 준비를 할 때도 때로는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다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긴 하지만 또 어떤 본문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또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게 좀 지루해질 것 같아서 이왕이면은 좀 뭔가 새로운 부분들을 더 찾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낯선 이야기,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면은 좀 더 그 자리에서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이제 보완을 하고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아량을 가지시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저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형제 얘기로 다시 가서 이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세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설마 그런 것까지
뭐 헷갈리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사실 기도라는 게 뭔가 그냥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구하는 거, 기대하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까지 사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좀 특별한 상황이고 상당히 좀 성숙한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것이고, 아니 특별히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종교학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선배 한 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예전에 좀 다니다가 이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떠났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의 어떤 학문으로서 종교학을 하는 이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자기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뭐 수술이 여러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리면서 병원 계단에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놀라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다급한 일이 생기면 특별히 어떤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뭔가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지성을 드리느냐, 그러면 하늘이 움직이고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전에 무슨 종교가 없고 기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나름은 진지하게 유대교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하는 마음,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바로 이분인가 하면서 참으로 열심을 가지고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자기들의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게 됐고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때로는 좀 예수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시고 좀 책망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없이 바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은 뭐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왜 기도에 대해서 이때 바로 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덧붙이는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상당한 세력이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뭐 오늘날로 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라이벌 관계, 서로 간에 좀 경쟁하는 관계, 뭐 그런 심리들이 초반에는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2명은 요한복음의 설명을 보면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야, 너희 스승님은 뭘 가르치셨냐? 서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일종의 느슨한 어떤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그런 김에 나도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하나의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서 안다 라고 일단 단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아니냐,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그 문제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가 좀 더 잘 되고 싶은 욕망,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버린다면은
결국은 모든 인생이란 게 자기 욕망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종교나 신앙이라는 것을 씌워가지고 정당화하는 것. 그래서 종교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는 것을 정당화해주고 절도해주는 수단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우리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기도의 근본을 좀 다시 세워야 되겠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열린 자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계기로 구체적으로 뭐를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됐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도 여러 해 동안 예수를 믿고 또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도와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겠죠. 어쩌면 제자들도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로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좀 더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요즘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책들이 종종 서점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달랐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와 관계돼서 조금 더 심각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정말로 이루어지느냐라는 질문이겠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바가 이루어져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경험적인 우리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도하게 되지 않거나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열심이 점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은 신앙 자체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신앙의 틀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건데 내가 기도해서 뭐 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 기도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게 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이제 자유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대로 맡기는 그런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된 것이냐, 사실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실 내적으로 점점 더 신앙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사그러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듣고 이루어주시고 만나는 어떤 간증의 이야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와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교회에서의 모든 관계는 다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누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이렇쿵저렇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그 관심이 더 지배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죄송하지만 심하게 말해서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아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 기도에 대한 믿음을 잃은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종의 모범적인 기도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주기도문이 복음서에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되게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누가복음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같은데 누가복음이 좀 더 짧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요거를 딱 요렇게만 작고대로 정확하게 외워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와 맥락을 이해해서 각자 조금은 다르게, 또 누가는 좀 더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의 모범으로, 하나의 본보기로 제시해 주신 것이지 요것만이 진짜 기도다, 요렇게만 기도해라 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회 모임을 할 때 마지막에 늘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치는 것은 우리 기도가 다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를 마지막에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보완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또 그 뒤에 예수님의 비유들 다 살펴보려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첫 단락을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사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될 때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말문을 여실 때,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당연한 기도의 어떤 서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인 기도에서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구절을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3구절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8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여기서는 그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리로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의 2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6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런 정도의 구절들이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라는 그런 개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다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 고백적인 의미로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면서 각 개인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이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처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아버지신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탕제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식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환대하시는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유사한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을 믿는 어떤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 다른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독교 신앙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쳐 주셨는가? 같은 구약 성경의 유산을 공유하는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고 이슬람교도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엄하게 율법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그저 아무나 누가 날 좀 도와달라고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도를 테필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테필라라는 말의 원래의 뜻이 뭐를 바란다, 구한다, 간구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기도라고 할 때 그 말의 원래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와 신뢰 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애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 되지만 또 점점 커지면 또 아이들이 또 직접 요구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란 것이 가능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부모는 사실은 자녀가 원하고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커가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눈치를 보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무작정 때를 쓰고 조르지만 좀 철이 들어가면은 좀 알아서 수위 조절하는 것이죠. 아, 이건 우리 부모가 해줄 수가 없다. 알아서 접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좀 자유롭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좀 서글프게 되는 것이죠. 얘들도 아는구나. 아빠가 못 해주는 걸 이제는 얘네들도 아는구나. 그래서 눈치를 보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 다 접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에 좀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접을 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서글프시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없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다 못해주는 것이 있는데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우리 아이들도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지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기대도 점점 사라지고 구하는 간절함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지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효자 효녀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감히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때로는 심지어 실망까지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믿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기도하고 감히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해서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구하지 않는데도 주신 것이 더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많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도 무의미하고 이 온 인류의 미래도 암담할 따름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이 인류의 미래가 이렇게 불안전하고 이렇게 사악한 우리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그 미래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가 계신다면 비록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당장 우리 눈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선하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간절함이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